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업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잘 들으시고 말세 치마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눈에 딱 들어서 마지막 최후의 알곡 창고에 거둬들여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누가 있느냐? 알곡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모양은 똑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벽실을 까보면 전혀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는 껍질만 있는 쭉종이와 같은 그런 교인들이 있답니다. 알곡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어 주셔서 어디로 거둬들여진다? 창고에 거둬들여지지만 쭉정이는 네가 아무리 10년, 20년,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한 척, 네가 아무리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해도 쭉정이는 절대로 알곡이만 거둬들여지는 창고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분리되어서 절망 속에 던져지느냐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의 최후는 천국 창고이고 쭉정이의 최후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침례 요한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쭉정이가 누구 보고 쭉정이라고 합니까?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쭉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왜 이들이 쭉정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왜 쭉정이냐 이 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데 바리새인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사두개인 하나님을 믿어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어디를 보아도 자, 신약 성경 이전에, 침례 요한 이전에 구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언제 등장하느냐면 복음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 등장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언제 존재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요 전까지 그 기간이 약 한 400년 정도입니다. 요 400년 사이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게 존재했다,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이 정치를 놓고 이 정치의 핵심적인 그 부분에서 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자기 나라 동족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한 정치 싸움을 했던 그런 이 파벌리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왜 생겨났느냐라고 할 때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 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당합니다. 그 이전에 애굽에서 약 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왕국이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온갖 이제 고통 속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나 보다라고 해서 자유를 찾은 것 같은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바사에 또 식민지 생활 종살이를 하고 또 그리스 또 로마 제국에 종살이를 하면서 이 남의 나라에서 얼마나 수치와 손물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누구를 믿는 민족인데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왜 도대체 우상 숭배하며 전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저 우상의 집단, 저 우상의 나라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 생활하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무능해서 그런 것이냐?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학사들이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쭉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떠날 때마다 십계명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바벨론 포로, 바사의 식민지, 그리스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죗값을 치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우리 유대인들 이 유대 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부터 운동을 해야 돼.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잘 살아보기 운동,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운동과 같이
어떤 운동이냐라고 할 때 의롭게 살자라고 하는 운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펼쳐졌다 이 말이에요. 응? 의롭게 살자라고 하는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운동이에요. 철저히 십계명을 지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잖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했잖아.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딜긋지 말라고 했잖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 1계명은 선임 분명해. 하나님만 섬기면 되니까. 2계명 분명해. 하나님만 섬기면 되니까. 3계명 분명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 안 하니까. 왜냐하면 사용할 이름으로 주신 게 유대인들에게는 사용할 이름으로 주신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4계명이 좀 애매하다 이 말. 그 애매한 게 바로 뭐냐면 일의 범위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을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부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이것은 일하는 거야, 이것은 일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노동의 범위를 자기 나름대로 설정했어. 노동의 범위.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요일 날 5시, 금요일 날 내가 이제 주인의 집으로 놀러 갔는데, 주인의 집으로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근데 5시 이제 59분까지 있다가, 아이고, 나 빨리 가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빨리 집으로 가야지 라고 해서 집으로 오다가 보니까 딱 6시가 되었네. 6시가 딱 튀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옷에 보니까 이제 주위 집에 있었던 바늘이 옷에 이제 딱 묻어서 온 거예요. 옷에. 그래서 아이고 이거 바늘이 묻어서 왔네 라고 해서 이거 내 것도 아닌데 괜히 이것도 하룻밤 또 지나면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님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갖다 돌려줘야지 라고 해서 6시 1분에 이 사람은 지금 안식일 그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6시 1분에 빨리 가가지고 이 바늘을 옮겨서 주인의 집에 갖다 주면 이것은 바늘 운반죄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이요. 무슨 죄예요? 그것이 노동죄, 일한 죄라 이 말. 일한 죄. 금요일 5시 59분까지 열심히 일했어. 이제 타작을 했어. 타작을 하는데 만약에 6시가 땡 쳐졌는데 그리고 이제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고 해서 모든 일선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이제 회당 다음날 회당도 가고 성전도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제 타작하면서 호주머니에 벽시가 3개가 들어있네. 하나까지는 괜찮아. 2개부터는 안 돼요. 3개가 들어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 되느냐면 벽시를 이제 이동시켰으니까 이 사람은 일한 죄에 걸린다. 일한 죄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노동의 범위를 36가지를 노동의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 이게 바로 무슨 운동이야? 의롭게 살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늘 운반죄, 지팡이를 잡고 가다가 안식일에 땅이 패이면 밭 가는 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안식일에는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참 고달프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장로들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의 법을 따로 만들었다 이 말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의롭게 살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야? 이 운동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바리새 운동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 운동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바리새인.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다가 만약에 이제 바늘 운반죄 걸렸어 그러면 너는 바리새인에서 탈락. 바리새인에서 탈락.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몇 명 정도 남았느냐? 6,000명 정도 남았어요. 다 탈락이 된 거예요. 정말로 순수한 십계명에 걸린 겁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걸린 겁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걸려서 십계명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의 그룹에서 탈락이 되었다 이 말. 참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의도를 모르고 엉뚱하게 의롭게 살아서 의로워지려고 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에 언제부터인지는 언제냐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 법궤를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순간에 그 여러분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부터 빼앗깁니다. 나중에 큰 100년 만에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찾아와서 어디에 안치하지? 예루살렘 성에, 다시 말하면 다윗성에 안치를 해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그곳을 뭐라고 말하면 다윗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장막, 다시 말하면 성막은 언약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성막이냐면 이 언약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전의 기구, 다시 말하면 그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을 뭐라고 말하면 모세의 장막이라고 한다 이 말.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만 있는 곳이고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있는 곳이 모세의 장막인데 이것이 각각 다른 장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도 대제사장이 언약궤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장막에서도 언약궤를 섬겨야 되죠. 뭡니까? 이 성막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을 2명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을 세워서 섬기게 하고 또 하나는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을 섬겨서 성막을 섬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각각 따로따로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을 섬기게 합니다. 자,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막이 합쳐지죠. 그럼 성막이 합쳐졌으니 성막이 하나요, 둘이야? 하나예요. 다윗의 장막도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의 장막도 모세의 장막도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서 솔로몬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대제사장이 둘일 필요가 있습니까? 야, 혜지 말씀 잘 듣네. 눈 동그랗게 뜨고 태국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솔로몬 성전이 되었어요. 자,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쿠데타가 2번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첫째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아도니아를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자, 요 아도니아를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날 때 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누구 편을 들었을까? 다윗 편을 들었느냐, 아도니아 편을 들었느냐라고 할 때 다윗 편을 들지 않고 아도니아 편을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다윗이에요, 아도니아예요? 다윗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폐위를 시키기 전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말. 하나님은 다윗을 폐위시키지 아니하고 다윗 그 다음에 왕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아도니아가 전혀 하지 말아야 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지금 이 아비아달은 누구 편을 들었어요? 다윗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킨 자의 편을 들었다, 이 말. 그래서 결국은 아비아달을 이제 대제사장 직분에서 물리쳐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쭉 그 사독의 계열이, 사독의 그 후손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독 계열, 사돈이 아니라 사독의 그 후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쭉 성전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섬기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 사두개인인 겁니다. 누구예요? 사두개인.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바리새인은 어떤 상태야? 자기들은 십계명을,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래? 의로운 사람이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의인임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뭘 자랑해요? 의인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뭘 자랑합니까? 사두개인들은 뭘 자랑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자기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 이 말이에요. 최고의 종교.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직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자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대제사장, 교회에서 말하면 중직이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침례 요한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없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쭉정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여기 침례 요한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쭉정이라. 그럼 뭐가 쭉정이에요? 여러분, 쭉정인지 알곡인지 타작마당에 들어오기까지 보입니까? 타작마당에 들어오기까지 이것이 쭉정인지 알곡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벼에 붙어 있는 알맹이를 딱 만져볼 때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이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네 라고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농부는 끝까지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그 벼를 베겠습니까? 기대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지.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쭉정인지 알곡인지를 언제 아느냐? 타작마당 때 쭉정인지 알곡인지 확실히 판가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도 주님이 보실 때는 쭉정이래.
사두개인도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뭐래요? 알고기래? 쭉정이래. 그럼 왜 쭉정입니까? 왜 쭉정이래? 의인인데 의롭게 살자라고 해서 의롭게 살기 운동을 해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나름대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노동죄는 이 노동죄 범위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 금요일 날 5시 59분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누가 담벼락에 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서 지금 의식이 없네. 그리고 딱 구해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에 6시 종이 땡 쳤어. 그러면 그 사람 구해줄 수가 없어요. 왜 구해줄 수가 없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으면,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안식일에 만지면 죽은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자를 만진 죄에 걸려서 부정해지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 이름만 부르다가 아무개요 부르는데 그냥 이런 사람이 살아있어도 의식이 없으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라. 사두개인들을 볼 때 니들이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 너희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죄인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똑같이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뭘 내놔야 돼? 자기의 영혼을 멸망시킬 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곡이에요? 충성 잘하는 사람이 알곡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알곡입니까? 예배 시간에 안 존다고 알곡입니까? 이 말은 졸지 말라, 졸어도 된다는 소리도 아니고 헌금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50년 동안 불철주야 기도하고 50년 동안 교회에서 막 남부럽지 않게 충성하고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큼 충성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누구냐? 쭉정이라 이 말. 교회에서 중직입니까? 장로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죄를 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알곡이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고 알곡이 아니래. 충성 많이 했다고 알곡이 아니래. 여러분, 그런데 알곡은 충성하게 되어 있고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졌으니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하게 되어 있고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전혀 회개가 없는 사람이 50년 동안 10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의롭게 살기 운동을 하면서 행위를 가지고 사두개인처럼 나는 젊었을 때 나는 40대의 장로가 되어서 나는 90살까지 살았는데 교단 법에 의해서 70살에 장로의 은퇴를 했다고 은퇴를 했지만 20년 동안 나는 원로 장로로서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아무리 그것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네 입에서 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너는 누구래? 쭉정이래? 알곡이래? 쭉정이라 이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회개하기에 합당하게 내놓는 그 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우리 쭉정이요 알곡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네가 아무리 교회에서 대단한 중직의 노릇을 하고 네가 아무리 여러분 보십시다. 설교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청산유수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수많은 별짓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네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네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는 누구래요? 쭉정이래 알곡이래? 쭉정이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이가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외칠 때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함께 회개하면서 첨벙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자를 향해서 니들이 알곡이야. 죄인임을 고백하는 너희들이 알곡이야. 근데 요단강 밖에서 팔짱 끼고 어이구 저것들 때문에 우리 유대 나라가 망하는 거야. 저것들 때 저런 저거 죄인들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저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로마의 지금 식민지 생활 속에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 누굽니까? 세리들을 비판하고 창녀를 비판하고 온갖 여러분이 그런 죄인들을 팔짱 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말. 그런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니들이 죄인, 니들이 쭉정이야. 니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알곡이 되어야 돼요. 읽어볼까요? 7절부터 6절부터 보십시다. 6절. 자, 1절 읽습니다. 1절 읽고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뭘 가로되 전파했어? 2절에 뭘 전파했어? 회개하라.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뭘 전파했어요? 회개를 전파한 거예요. 뭘 전파한 거예요? 회개를 전파했다니. 그러면 목사가 주택까지 설교할 때 뭘 전파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전파해야 돼요. 그 회개가 없는 설교는 미안한 말이지만 성도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는 설교, 그리고 그 소리를 회개 없는 설교를 듣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해도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일을 해도 너는 누구래? 회개가 없는 설교는? 회개가 없는 설교를 듣고 아멘 할지라도 넌 누구래? 쭉정이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이 이 영적인 우리의 어떤 경건의 연습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 그럼 경건의 연습이 뭡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눈으로 보고 범한 죄, 귀로 들으면서 범한 죄, 입술로 말하면서 범한 죄, 생각으로 범한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했어. 오늘도 나는 또 죄의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나는 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이 죄가 내 영혼의 목을 올가매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던져버릴 텐데 쭉정이가 되어서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절대적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너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절실한 자야. 예수가 절대적인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않은 믿음이요 고백이라 이 말. 나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쭉정이가 되지 마세요. 오늘 어제 우리 이제 태국 붕성회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들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붕회를 갔다 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라윤이하고 교하고 아르비까지 해서 29명 갔어요. 임성곤 목사님 아침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짐 찾고 광주로 가셨습니다만, 참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모인 분들 다 식사 준비해서 대접해드리고 숙소도 다 대접해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한인교회를 빌려가지고 그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한인교회 주방 시스템이 물은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주방 시스템이 그래도 괜찮게 돼서 그때 참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참빛교회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인데 그 현지 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선교를 해요. 참빛교회. 근데 참 주님의 은혜로 지금 많은 이렇게 현지인들이 많이 등록을 했는데 새파랗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새 가족들이 전도 많이 적은데, 그래서 몇 명 정도 이제 등록을 하고 다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가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70몇 명이래요. 감사하지 않아요? 전 또 그 생각을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방콕의 부흥성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주신 열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제 금요일이죠. 비행기 원래는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새벽에 도착해야 되는데 결항이 돼가지고 이제 주일 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헤어져가지고 졸자니 예배 시간이라 졸 수도, 안 졸자니 졸려서 지금 눈을 안 감을 수가 없고 그 비몽사몽간이 수민이도 그렇지. 3명이 쭉 태국 갔다 온 사람은 3명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서로가 눈알 좀 찔러줘. 근데 이제 어제 어떤 한 26살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교회 나온 지 일주일 정도 됐대요. 이제 태국 여자인데, 태국 처녀인데 교회 나온 지 일주일 정도 됐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청년이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나 봐요. 집회에 참석을 첫 타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쭉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궁금한 것을 어제 참빛교회 이제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주술을 걸면 그 주술이 자기에게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아니 뜬금없이 그걸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고 써.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쭉 물어보니까 어떤 무당,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이 자기에게 주술을 걸었대요. 자기에게 주술을 걸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물어봅니다. 혹시 그 무당이 너에게 주술을 건 후에 너에게 환경적으로나 네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 변화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어떤 병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눌리는 현상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첫째 중을 찾아갔대. 중을 찾아가서 이 귀신을 달라고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슬림도 찾아갔대. 이제 이맘이라고 하죠. 무슬림 지도자를 찾아갔대.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3년 전에 이제 자기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나 봐.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뾰족하게 신앙생활은 안 한 거야. 못한 거겠죠. 누가 정말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라고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이 창비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흥에 참석한 거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 약한 영의 역사 속에서 막 벗어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붙잡으면 절대로 마귀 세상 귀신은 너를 털 것 하나 건드릴 수가 없다. 물론 마귀는 너를 귀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 무당을 통해서 그런 이 짓을 했지만, 그래 짓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억울하겠냐. 귀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면 얼마나 귀신이 억울하고 분하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너의 환경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너의 육체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붙잡고 악한 영을 몰아내.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서 너에게 중요한 삶이 있어. 그 삶이 바로 뭐냐면 찬빛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네 죄가 발견이 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죄를 해결받아야 돼. 여러분, 설교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런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따위로 죄를 짓고 그렇고도 천국 갈 줄을 착각하고 있어. 그따위 죄 짓고 그렇게 죄를 드러내는 그렇게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그 죄를 회개해라. 예수의 피에 공로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한 그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가 죽이고 싶어서 별놈의 짓을 다 해도 당신의 영혼은 절대 손 하나 댈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믿었어도 회개한 자는 뭐요? 알곡이야. 50년 믿었어도 회개하지 않은 자는 쭉정인 거예요. 5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없는 부흥회를 해도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자기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뭐냐? 선주야, 어떻게 밥 혼자 잘해서 먹었어? 밥? 엄마가 없어서 저기 되게 좀 기분이 좋았어? 먹고 싶었던 뭐 라면도 먹고. 엄마 라면 못 먹게 하냐? 지가 더 잘 먹지. 그러진 않아요. 50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부흥회를 해도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너는 누구래? 쭉정이래. 쭉정의 결과는 어디래? 창고래.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다. 난 우리 성도들이 전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불구덩이라고 분리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너는 창고. 누가 이렇게 창고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서. 그냥 이건 국어책 읊듯이 주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국어책을 읽듯이, 뭐 그냥 습관적으로 읊조리듯이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이 마음에 통회하는 그런 회개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재야, 너도 태국 갔다 왔어? 응? 너는 어디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근데 왜 그래 너는? 저기 예배국에서는 여기다가 뾰족한 이쑤시개만 하나 갖다 놔. 그냥 조는 사람의 누나를 이렇게 여기서만 이렇게 해줄게. 알곡되자 이 말이야. 절대 알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죽정이 되면 큰일 납니다.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해서 죽정이로 분리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내 의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교회에서의 직분을 하나님의 무기 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바짝 차려 나의 삶이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죄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죄의 내용을 주님 앞에 드러내서 죄사함 받고 알곡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쭉정이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마귀 사단아,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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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